점치는 집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모양이에요. 때때로 신문 광고를 보면 이 점집 광고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대라는 고딕체 글자를 볼 때가 있곤 하거든요. 저도 점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컴퓨터로 점을 쳐봤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명절에 처가에 갔었습니다. 그때 처가에 형님들과 동서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시선을 끈 것은 바로 이 컴퓨터로 점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로 점을 치는 것이 꽤 생소해서 컴퓨터 점 치는 것이 그냥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형님이 아마 컴퓨터로 점 치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칭 점술가가 돼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상 명세서를 다 입력한 다음에 장차 어떤 직종에 종사하면 가장 성공할 것이다 하는 점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씩 신상 명세서를 입력하고 장차 어떤 직종에 종사하면 가장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아직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었지만은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제가 목사가 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서방도 한번 점쳐보라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면 가장 성공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좋잖아. 그래서 그 컴퓨터에 제 신상 명세서를 잡다한 것까지 다 입력시켰습니다. 키, 나이, 몸무게, 또 학력, 또 특기, 취미, 그리고 학창 시절에 운동 좀 한 거, 그리고 기호식품, 별의별 걸 다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가 제가 가장 성공할 만한, 아주 제게 가장 유망한 그런 직종을 프로포즈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제게 가장 성공할 것이라고 프로포즈한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직업은 술집 지배인이었습니다. 제가 체격도 좀 괜찮은 편이고 운동도 몇 개 좀 했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해서 술집 지배인으로 제가 잡을 가지면 그 분야에서 아주 성공할 것이라고 컴퓨터가 제게 술집 지배인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 아버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제 누님도 또 여러 가족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꿈을 이루고자 어문학 쪽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게 프로포즈한 술집 지배인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꿈을 꾸었던 선생님도 아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목사가 되어서 제가 지금 이 땅에 남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사실에, 이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씨름하고 열심을 경주하고 불구리 투지를 불태우더라도 제가 원하는, 제가 소망한 바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었고 설령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계획하고 또 준비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내일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빠르다는 평범한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생의 현장에 간섭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텍스트로는 요셉의 삶을 좀 택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생애 현장에 간섭하신 하나님, 이루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가 성경 속에, 요셉의 삶 속에 보여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형들은 아비 야곱이 요셉을 극도로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분이 가슴에 찼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을 붙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굶어 죽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차마 동생을 죽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미대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기들 얼굴도 보지 못하도록 그 원함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원함대로 됐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은 다시는 형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지 이제 22년째 되는데 애굽의 치리자가 돼서 우리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사람이 아무리 계획했더라도, 형들이 아무리 책략을 꾸몄다 하더라도 요셉의 삶을 이루가시는 그분은 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미대한 상인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넘겨진 것 아닙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로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의 앞은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로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청지기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간계를 꾸며서 급탈한 자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8절 말씀은 바로 그 현장 속의 요셉의 모습을 착고가 발에 차이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의 총애를 받고 재반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중죄수여서 착고가 발에 차이고 온몸에 쇠사슬이 감긴 채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 심했겠습니까? 그런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관직에 다시 봉직하게 되면 내가 죄 없는 것을 밝혀주셔서 저를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그 관원장이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면당한 채 요셉이 2년을 더 보냈습니다.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추적해 가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데도 요셉은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노예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은 노예가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간섭하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중재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노예로 팔렸던 그가, 중재수로 감옥에 갇혔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무엇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노예가, 중재수가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다면 정말 특별히 요셉이 남다른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요셉의 은사였습니다.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깊은 감옥에 던졌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의 외면으로 2년간 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주어진 상황 속에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의 삶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본 의계인의 저자인 찰스 콜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닉슨의 특별 법률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브라운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미 해군 장교로 봉직했고, 또 변호사로 그 이름을 떨치다가 닉슨 대통령이 스카우트되어서 특별 법률 고문으로 아주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파워풀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뛰어남을, 잘남을 세상 속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독청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억울했어요. 자신이 주범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신음 속에 빠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친구가 면회 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찰스 콜슨이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날 수 있을까요?
그 물음 위에 그는 거듭났습니다. 찰스 콜슨의 삶이 정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부와 귀를 추구하고 모든 영화를 누리던 인생, 자신의 인생 설계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하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 자신의 인생 설계도의 맨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전도자로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석방된 후에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또 수많은 잘났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지난 2012년에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한 인간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주어진 상황에 믿음의 삶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니까 그 인생의 그 남은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으며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든 간에 주어진 그 상황에 내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놀랍게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존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의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의 하나님이, 8절에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의 하나님이, 8절에 또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의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이 지금 나의 나된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오늘 나의 나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과 동행해 주시던 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나의 나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주께서 동행하시는 이 동행자 의식에 철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자 의식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마 예정론에 대해서 나눠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예정론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오늘 내가 나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미래로 열렸는가, 또 과거로만 열렸는가, 미래로도 과거로도 두 쪽 다 열려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은 뭐 별 문제거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의 본말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나 되도록 예정하신 것,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자신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5년 전에 어떤 것을 경험케 하시고, 3년 전에 이 교회에 등록케 하시고, 또 1년 전에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고, 또 6개월 전에 어떤 일을 경험케 하고, 오늘 지금 나의 나 되도록 주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하는 이 예정이 예정론의 본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은 주께서 예정하셔서 오늘 나의 나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자식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이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삶이 예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 내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지금 나의 삶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내 삶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더 의미도, 더 삶의 무게중심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특별한 거예요. 내 삶이 더 존중받을 만한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행자 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16세기에 활동했던 조각가이고 화가고 또 건축가이고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조각가를 꿈꾸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청년이 큰 돌을 구입해서 그 돌로 작품을 조각해 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조각하는 가운데 중심 부분을 그만 망쳐버렸습니다. 아주 청년이 낙담했습니다. 자신의 애정과 정성과 기대감을 그 돌과 함께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얘기를 미켈란젤로가 듣고 버려진 그 돌을 구해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데미지를 입은 중심 부분을 피해서 그 돌을 조각해 나갔는데요, 얼마나 그 솜씨가 탁월했으면, 빼어났으면 사람들이 감탄을 쏟아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1501년에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다듬기 시작했는데 3년 반이라는 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 작품이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청년처럼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청년처럼 낭비된 인생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낭비된 인생이라도 생각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처럼 우리 인생 조각돌을 드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한 부분을 주께서 어루만 주시면서 주의 인생의 조각도로 우리를 조각해 가시면 우리는 정말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란 작품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동행자의식이 아주 분명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 믿고서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열어가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 붙잡으시고 그 길을 붙여쫓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미래의 삶을 열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주어지든 간에 그 상황이 순종함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케 주님 도우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삶으로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동행자식의 철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의 미래가 준비되고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미래의 삶을 복되게 열고 계시는 하나님 간섭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여 도우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동행자식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의 뜻을 이루가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